사무엘상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우리는 죄악 중에 살다가 본질상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 지옥의 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얼마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물론 이 교리 속에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지 왜 지옥에 사람을 가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사람은 귀 쓰게, 어떤 사람은 천이 쓰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세요.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은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게 공평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은 버림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버림받은 자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식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다했다라는 뜻인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죠. 죽음의 세 종류 있죠.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혼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또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은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런데 28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한 이유가 뭔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제사장,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자들이에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방황을 해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의 후계자가, 그의 아들들은 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죽음으로 영적으로 나라가 침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신실한 분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제 원주 중심교회 장영문 목사님 은퇴식에 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이제 후임을 구하고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88세세요. 근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은퇴한다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기 전까지 목사님 마음 편하면 얘기하세요. 오신 분들 돌아가게 하고 다시 계속 목회하면 되니까. 그분이 60세에 사명을 받고 64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68세에 개척을 해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모든 것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8세 2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하는데 그 삶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교수할 때 만나서 목사 안수할 때 안수를 했고 그리고 설립할 때 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4년 있었죠. 그리고 설립할 때 가서 설교했고 마지막 은퇴 설교하려니까 야, 나도 저 시간이 올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저는 이제 건강해서 그 시간이 멀리만 느껴지고 어떤 체험이 안 되지는데 목사님의 은퇴식 설교하다 보니까 야, 끝나는 시간이 있구나.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끝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계가 있는 어떤 유한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영적으로 방황했냐 하면 사무엘을 바라본 거예요.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다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죽고 나니까 방황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믿음의 주어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왕이 한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했죠? 본문 3절에 보니까 자, 어떤 일 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잘 보세요. 사울이 한 일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여기 신접한 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죽은 홀령을 불러 올려서 이상한 일을 하는 자고, 박수도 예견하는 사람, 미래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성경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철저하게 배격할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31절 함께 봅니다.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 사무엘이 죽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신접한 자와,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았을 때 가나안에 있었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신접한 자와 박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어요.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 쫓아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될 게 이게 진짜 잘했냐? 진짜 잘했냐? 오늘 본문을 내려가 보면 8절인가요?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요. 그러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는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황할 때 사울이 백성들의 신뢰를 잘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으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한다 하면서 사울을 신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본심은 아니에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진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외식을 행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왜 그랬느냐? 사울은 버림받은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요,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좋아하는 일 할까? 인정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결과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했죠? 그때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까지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요, 온통 세상 사랑, 세상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내가 행하는 것이 사람 앞에 기쁨이 안 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외식을 행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택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서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말씀을 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항상 대적이에요. 블레셋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들이 블레셋이에요.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싸워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수넴은 길보아산 북서쪽에 15km 정도 있는 지점인데 이스갈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여기 온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을 다 모았다는 게 아니고 온 군사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길보아에 진을 쳤어요. 자, 적이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길보아가 조금 높은 지대예요. 거기서 블레셋 군대를 살펴보게 돼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봤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봤다. 군사가 몇 명쯤 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여기 떨린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떨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그냥 요동을 칩니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해요? 못해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죠. 자, 사울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블레셋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오기 위해서 진을 쳐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우리를 악한 영이 공격한다. 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 기도해야지. 뭐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예,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은 항상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좀 그런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 바로 대답하시게. 다시 물어볼게요. 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대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한 자가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우리는 항상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요, 모든 일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다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간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려가면 실패해요.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택함 받은 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뜻대로 행하고서 블레셋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늘 기도가 먼저 줘야 된다.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잊지 말고 늘 기도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에 보면 저들은 적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의 결과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달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안악자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섬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다가 처음에 가야 안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택함을 받은 자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우니까 금신상에게 절해야 안 절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 받았지만 담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말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자, 오늘 오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끝까지 견디는 자죠. 끝까지 견디고 선택받은 자의 증거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 세상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사람이 안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꼬? 어떤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선택받은 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사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택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두려워함에 떨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택감받은 자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믿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버림받은 자는 결국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보면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이제 여호와께 물어요. 이게 요 말만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언제 묻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이에요? 문제가 생긴 후에요? 후에 물어요. 이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후에라도 물어야죠. 후에라도 물어야 되겠지. 두 번째 대제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기도했어야 돼요. 처음에. 그런데 그가 어려워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만일 사울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잖아. 그래서 진을 치고, 야, 우리 군대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호와께 물을 것 같아, 안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었죠.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가서 안 되니까, 이건 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택함 받은 자지 못한 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귀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 계십니다. 여러분 소리만 내면요,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울이 여호와께 묻었는데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물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런데 그에게 대답이 없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한 방법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이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꿈꾼 자? 요셉. 그렇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 받잖아요. 뭐 사도행전에 봐도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말라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 복수들입니다. 그 꿈들을 통해서 막 보려고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린 자네요. 두 번째 방법이 우림입니다. 우림은 뭐예요? 대제사장 입는 옷 겉에 판결의 흉패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림 있잖아요. 우림과 둠림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8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찾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사건은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가 있죠. 죽였을 때에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함께 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에봇에 있었던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간 거죠. 누구한테 갔어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아론이 있던 우림과 둠림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사용한 우림과 둠림은 가짜예요. 모조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놓고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물은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판결 흉패를 가지고 열심히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이 선지자를 통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만나주시도 않고 그를 철저하게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 취한 행동이 뭡니까?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3절에 사울왕이 다 내쫓았죠. 그런데 그 가증하게 여겨서 내쫓았던 것이 거짓으로 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본문에 신접한 여인은 막연히 신을 접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신의 뜻을 찾겠다, 그 뜻이에요. 가증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하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아주 묘한 자가, 아주 용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니까 사울이 내려가게 되죠. 자, 말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찾는 게 뭐예요? 신접한 여인, 우상 찾아요. 헛된 거 찾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결국에 헛된 걸 찾아요.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한 자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하 21장 6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점치는 자들, 사수를 행하는 자들, 신접한 자, 박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증거는 가증한 일을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아야 돼.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 율법을 찾아서 읽고 나서 그가 어떤 걸 행했느냐. 열왕기하 23장 24절 함께 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복이 있어요.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상한 것 하면 안 돼요. 가증한 거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이 안 된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자식 결혼시킨다고 궁합 보러 다니고. 근데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신문들은 잘 안 보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의 운세, 또 인터넷에 또 핸드폰에 또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 없죠? 오늘의 운세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봤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손금은 봐보셨죠? 손금은 한 번씩 봤죠? 생명선이 있고 재물선이 있고 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시방은 안 봐요. 시방 보면 안 되지. 시방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데 보면 안 되시지. 이제는 그런 것도 보면 안 돼요. 관상,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관상을 보는 분도 있어요. 그 김동길 교수가 사실은 크리스찬인데 관상을 잘 본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사람을 잘 본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어제 어떤 전화가 왔는데 공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가족묘로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저희가 매장돼 있는데 이렇게 바꾸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 윤달에 껴서 날씨가 아주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된다. 막 그러다. 우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말하는데 이사할 때 날짜 받아야 돼. 시간 봐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헛된 겁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초월을 해야 돼. 이상한 거 마음 쓰지도 말으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상한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지금까지 했을지라도.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고 우리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성도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헛된 거 찾아가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두 종류예요. 선택받았느냐, 유기되었느냐. 본래 우리는 다 유기된 자들이에요. 유기됐다 버렸다. 유기견 있잖아요. 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우리는 다 유기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중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 빛과 어둠이 공존해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빛이라 그랬잖아. 나는 선택받았는데 그리고 어둠에 거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선택받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때요? 뭐래요? 외식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선택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음 지켜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나중에 가증한 일을 행해요. 우상을 하고 미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학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 텐트 하나 쳐놓고 자기나 잘 살지. 이상한 거 봐준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마음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택함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을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은 자들처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행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환난과 질곡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